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시간 살펴볼 주제는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 기도도 했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여 영접했다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났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어떻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집회에 참석을 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만 할까?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어떤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의문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컵이 있는데 물이 그 컵에 가득 잠겨 있어요. 물이. 그래서 질문. 물이 가득 담겨있는 컵에다가 공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쏟으면, 물이 담겨있는 컵에서 물을 쏟으면 공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가겠지,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죄를 토해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만 남아있는 거야. 복음에 대한 지식만 남아있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봐요. 요한복음 8장 30절 먼저 봐요. 30절. 자, 같이 읽어요.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봐. 59절. 해봐. 5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지나며 그렇게 나가시니라. 아니, 30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좀빈 적이 있어? 우리한테 자유하게 될 거라니? 그러면서 처음에 믿는다고 했어. 30절에서 믿으니라. 그래서 믿었어. 근데 59절에 가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 59절에 보면 그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치려고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현장을 한번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친 거 아닌데요? 아, 단지 나 그냥 좀 머리가 아파서 그냥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을 믿으니라 했던 그 믿으니라 할 때 영어 표현이 빌리브예요. 뒤에 전치사가 하나도 안 붙어.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59절에 가서 예수님이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그 예수님을 치려고 되더라.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식구원이야.
구원의 교리를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마음으로는 그 복음이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오늘 1월 1일이자 첫 주, 주의 첫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빠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회개가 빠진 믿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순서가 뭐야? 회개가 먼저예요. 물을 쏟아버려야 그 다음에 공기가 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야 의사가 필요하겠지. 나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칼을 쫙 빼들고 배를 갈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대들면은 미쳤냐 그럴 거야. 도망간다고, 그죠? 근데 내 안에 암세포가 있어.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 MRI나 엑스레이에서 진단이 끝나면 어떻게 돼?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긴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을 딱 펼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심리인 요한의 음성이 유대인들의 심장을 찔렀다면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음성은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가슴속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까요? 과연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회개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근데 성경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야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자, 보세요. 복음을 듣고 자신이 몹쓸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진실로 주님이 오신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도 않은 채 주님을 영접했다면 살아가지는 않는데 돈이 탐이나 상대방과 결혼하는 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그들의 메시아가 통치할 왕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칫 회개가 없는 은혜, 회개가 없는 제사함만을 선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회개 없는 제사함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성도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회개 없는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회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는 구원이 없듯이 회개 없는 회심은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와 거듭남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절대 이론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론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이 20년을 교회를 다녔든 30년을 교회를 다녔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무리도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지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라고 하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만 전하고 보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고 옛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니까. 믿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못 본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걸 내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수술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암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영양식품 먹으면 좋아진다니까 그냥 먹는 거야.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얼마든지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중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거듭남은 확실한 것이고 틀림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해. 특히 어려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린 지체들이 잘 들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별로 크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녀.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죄가 별로 발견이 안 돼. 어려서부터 크게 죄를 짓지도 않거든. 그냥 죄인이라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죄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왜 창조되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해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봐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다 내 욕망을 따라 내 기쁨을 위하여 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 핸드폰을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산 목적이 뭐예요? 내게 유용하기 위해서. 그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 보려고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해. 핸드폰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핸드폰 여러분 계속 끼고 살아? 버려버리죠. 그지? 폐기 처분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용도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 왕국 백성인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은혜시대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무신론자들, 모든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명령과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이 명령은 결코 사람의 권고나 종교에 입문하는 단계를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여기 이 말씀에서도 순서를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회개 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이 회개를 빼버린 복음 선포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참되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 죄를 해결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병을 고쳐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어야 할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시인하기 싫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누구도 필요 없고 그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뭐냐?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제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면서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감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올라와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죠. 근데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슨 씨라고 말하냐면 행악의 씨다 이렇게 말해요. 악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악의 씨가 심겨졌으면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면 뭘 맺어? 무슨 열매를 맺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함, 거짓말, 도둑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를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계속 삥땅을 치는 거야. 정부가 100만 원을 거두라면 200만 원 거두 100만 원 자기 뒤에 꼼치는, 그때 당시 가장 아주 추악한 죄인의 대표가 세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해 보이는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는 아주 치사하게 사는 세리가, 둘이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당당해.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요 착취도 안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제가 참 치사한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아니까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 두 사람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겠죠, 그죠? 나는 분명히 세리보다 깨끗하게 살고 있거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 있거든. 11조를 드리고 있거든.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해야지 어떻게 저 더럽고 추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자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본인 스스로 몇 가지 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받지 않는다. 거꾸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명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행실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네 형제를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한 일만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곁길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성경의 원어로 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왜 양궁 쏠 때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 왕들이 왜 활 쏘는 연습하면 이렇게 딱 정중앙을 맞추면 명중이요, 관역을, 활 잘 쏠 줄 모르는 사람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나는 거룩하면 관심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난 좀 즐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역과 다 빗나가게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처음 벗어난 사람은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벗어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딱 하나만을 제안하셨어요.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하는데 요거는 하지 마라. 왜 그랬어요?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단순하게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는 피조물이니 그것은 침범하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이브 할머니를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게 만든 것이고 결국 이브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이 거스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금처럼 70, 80이 되면 늙어 죽는 그런 몸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동산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 궁핍, 부부간의 책임 떠넘기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니?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브 할머니는 당신이 창조한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혼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그 혼은 지옥불 속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부르짖죠?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나이다. 아까 얘기했죠? 핸드폰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린 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폐기처분해서 가는 장소가 지옥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모든 복음 선포의 시작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12제자가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맨 먼저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 가운데 한 명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짝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할 기회가 생겼어요. 우연히. 아, 예수님 믿고 착한 줄 하면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철도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서울로 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차를 탔는데 정반대 방향에서 탔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 대전에 오는 차를 탄다고 탔는데 평택에서 탔는데 수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탄 거예요. 자, 여러분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차에서 빨리 내려야 되죠. 첫 번째가. 내려서 반대편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왔는데 아, 이게 멸망의 길이구나. 이게 심판의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 가고 지금 부산행을 타야 되는데 서울행을 타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 전혀 잘못된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 다 존대가지 않겠느냐. 성모 마리아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다 존대가지 않겠느냐.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은 성경이 어둠에 속했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소경이 뭔가를 보려면 하나는 눈이 열려야 되죠.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눈이 열려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력이 1.5 정상인데 깜깜한 밤이요. 빛이 없으면 사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하고 빛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눈 멀었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그러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고 교사를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마귀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곳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리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에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아직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한번 인간은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를 따르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다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놓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내시기를 애쓰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또 그들이 죄를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제 제목 재산 나눠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주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데로 도망갑니다. 왜? 아버지 집에서 있으니까 간섭이 너무 심하거든.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야 내가 아버지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가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한테 주는 음식도 제 발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굶어 죽는 위치에 서게 되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뭐가 찾아와? 궁핍과 사망이. 그때서야 다시 아버지 집을 기억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이에 일으켜 돌아가니라.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너 꼴 좋다. 너 네 멋대로 살겠다고 너 네 유산 받아서 가더니 다 말아먹었구나. 그러면서 냉대를 했어요. 도선발로 나아가 그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가서 그 더러워진 그 옷을 입은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의의 의복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빠진 믿음은 어떻게 돼요? 지식 구원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구원이 불확실한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빠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없는 거듭남이란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알지 못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변화된 체험이 없다면 구원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안 해야 했었는데 성질을 냈습니다. 친구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 안에 두르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여기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안에 종교의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증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말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입술의 찬양이에요. 꼭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강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에 대한 시금석을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의 열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내 안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해 첫 벽두부터 제가 좀 냉정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사랑, 화평, 기쁨,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다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되면 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식구도 사랑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거나 여러분이 성령의 부담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기는커녕 금방 신경질내, 부드럽기는커녕 싸라워, 선하기는커녕 악해.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게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이 없거나 여러분이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거야. 회개했을 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마치 무당에게 악한 영이 접신을 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잖아요. 뭐 옛날 일을 맞춘다든가 아버지 목소리 흉내를 낸다든가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여러분의